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로 도시에서만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도 서울과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고,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도 개척을 해서도 다 이제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수련 목회자로 그 풀타임 사역을 하는 때는 기도하면서 지방에서 목회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때 그 3년 동안 지방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충주로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항상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역을 했기에 사실 농사를 경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지요. 충주에서 있을 때에도 시골이긴 하지만 그곳은 농사를 잘 짓지 않고 과수원을 하는 몇 가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농사를 접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김포로 이사 오면서, 김포는 예전부터 쌀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앞에 있는 조류생태공원에서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나가도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김포도 수도권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농사를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지금 한창 모내기를 지나고 이제 벼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터인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물일 것입니다. 논에 물이 충분히 되어져야만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온다거나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게 되지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첫 번째 조건으로 가장 잘 되어져야 농사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농부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망쳐지는 것을 바라는 농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를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고 밥을 좀 남기면 밥을 싹 긁어서 먹게 하고 농부들을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는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모든 농부들이 다 그렇게 하겠지만 농부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한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농작물이 좋게 잘 결실을 맺는 데에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 개역개적 성경에는 명확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7절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 7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사로 7절과 8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7절과 8절, 이 오늘 읽은 두 절의 말씀은 하나로 묶여서 무슨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의 얘기와 8절의 얘기를 반대되는 두 이야기를 쓰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 7절과 8절은 동일하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두 땅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7절과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어지럽고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에 방황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7절에 나오는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자, 밭가는 자들 누구입니까? 농부들이죠.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역본에 보면 이를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결과물을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이니 결론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래요. 좋은 땅이지요. 그 좋은 땅을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즉 그렇게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유익한 채소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내어주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도 복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좋은 것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러한 것도 하고 저러한 것도 하고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좋은 결과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땅이 좋은 채소, 유익한 농작물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주의 깊게 다시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만 내 일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을 주목해 봅니다. 그 땅은 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땅,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그 땅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농부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요. 결실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농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그 땅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결실을 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실을 내는 좋은 땅이 우리도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땅이니 그 좋은 땅이 당연히 좋은 결실을 내고 좋은 결실을 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기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7절 전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설교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 즉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냐? 그 이유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한다 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땅이 비를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일까요? 아닐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면 안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물이 다 흡수돼버리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이건 왜 이게 좋은 땅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흡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흡수하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머금다라는 뜻입니다. 머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땅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잘 머금는 땅. 그래서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 지금 좋은 유익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 땅이 좋은 땅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즉 비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땅이 머금고 있어서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결실을 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좋은 이유,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었다.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그 결과물을 채소, 유익한 농작물을 내었기 때문에 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좋은 결실을 내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왜 좋은 땅이야? 그 땅에는 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잘 자라. 그러니 그 땅 좋은 땅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를 내리는 것 땅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땅이 비를 내려달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비는 자주 여러 번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땅은 좋지 않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유익한 채소를 내리는 좋은 땅도 분명 있지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안 좋은, 필요 없는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리는 그런 안 좋은 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땅을 좋은 땅, 또 무엇이 그 땅을 나쁜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도대체 그 땅은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내고 이 땅은 무엇 때문에 나쁜 땅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게 될까? 바로 그 이유는 그 땅은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머금는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땅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특정한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땅에는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있는 그러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땅들은 결과물이 좋지 않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내게 되었다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땅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머금는 땅입니까? 아니면 그 비를 머금지 못하고 흘려보내서 담아놓지 못해서 좋은 열매가 아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어놓는 그러한 땅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하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담고 머금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땅은, 어떤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늘의 은혜를 머금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좋은 결실을 내놓는 그러한 땅, 그러한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떤 땅은 하늘에 내려지는 은혜를 담아놓지 못하고 머금지 못하고 흘려보내기만 해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땅에 내려오는 비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땅에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땅은 좋은 땅이니까 이 땅에는 이만큼 많이 충분하게 주고 이 옆에 땅은 좋은 땅이 아닌데 이 땅에 비가 내려봤자 다 하수구로 빠져나가는데 쓸모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언제나 똑같이 내립니다.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말입니다. 좋지 않은 땅이라고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땅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다 내려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좋은 이들에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이들에게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머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머금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이들은 결국 나쁜 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은혜를 잘 머금어서 좋은 결실을 내는 성도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머금지 못하고 쏟아내버려서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너는 도대체 어떠한 땅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두 가지 땅의 이야기를 왜냐하며 이라는 이 전치사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잘 머금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어떤 땅들은 그 똑같은 비를 맞고도 그 비를 머금지 못하여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저자의 이야기와 우리는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자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잘 머금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좋은 결과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머금지 못하고 쏟아내버려서 조그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땅입니까? 역경과 고난과 환난,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언제나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붙잡고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잘 머금어서 좋은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공격은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때는 핍박으로,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머금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하는, 그로 인해 나쁜 땅이 되도록 결국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여전히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머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머금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쏟아내는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머금는 그로 인해 견고한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머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면서 좋은 땅이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머금는 땅은 그러한 인생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 언제나 항상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머물러 주시는 땅,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아 주시는 그러한 땅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에 결국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머금어서 자신의 역할과 목적인 좋은 채소를 내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땅히 본분을 잘 지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불안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잘 머금고 지켜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항상 지켜보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바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새 대통령이 바뀌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어수선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교회도 별것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 속에 내던져진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머금는 인생,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사람을, 그러한 땅을, 그러한 성도들을 주목해서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교회는 마침내는 좋은 결과물을 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머금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